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전서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전서는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금방 없어질 것 같았던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코로나와 예배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코로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내려놓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보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막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지금 중동 지역이나 저 이북 쪽에서는, 북한 쪽에서는 예배 한번 드려다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서워서 교회 가기를 꺼려하고 건사라는 양반이, 장로라는 양반이 교회 왜 가냐고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 갖다가 핍박을 하고 욕을 하는 것들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일까요?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 정부가 교회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막는데도 한마디 항의하지 못하는 그런 양반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물로 붉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이 한국이라는 땅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여러분의 모습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국 땅에 처음 선교가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중국 땅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없이 많은 중국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중국인들의 죽어가는, 전염병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그는 이 백신을 만들어서 이들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그만 병에 병균을 담아가지고 미국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공항에 출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 타고 다녔겠죠?
항구에 내렸는데 거기 들어가기가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 땅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는 뭐가 들어있죠? 병균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켜서 빼앗길까 봐 그는 얼른 그 균이 들어있는 그 병을 들고 먹었죠. 그러면 병균을 먹었으니 이 선교사님 당연히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퍽퍽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그는 울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빨리 백신을 만들어 중국 사람을 살려달라고. 중국 사람을 살려달라고. 왜요? 중국 사람을,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희생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요. 주님을 본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닮기보다 정부가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그 모습. 제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간 지가 지금은 또 꽤 오래됐죠. 연수로 따지면 8년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된 것도 그 당시에 화산교회에 있을 때 해외 선교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잠깐 간증하고 넘어갈게요. 해외 선교부장으로 있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이름만 선교부장이지 그냥 헌금 선교사님한테 선교비 보내는 게 그게 끝이요. 사인 하나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죠. 그래도 해외 선교부장인데 선교사한테 선교비 한번 보내는 걸로 끝나고 1년에 그게 직무냐. 한번 가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인기 목사님을 졸라가지고 청년부 여름 성령학교에 중국 단기 선교에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 갔는데 그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중에서 한 아이를 붙들고 물어봤죠. 야,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너희들 뭐하냐? 우리 나하고 같이 우리 예배 드리러 갈까? 그때만 이 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들어가면요. 아버지한테 혼나고요. 못 간다고 가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애가 때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 그 아이가 아빠가 누구냐니까 초서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죠.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그 초서장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간식 시간에. 아까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데 애들이 놀던데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예배 안 들어요? 그때만 처장이 하는 애가 중국에서는요. 18세 이하가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면 큰일 나요. 들키면 교회가 폐쇄되고 초서장이 감옥을 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는 못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얼른. 아유 그래요. 큰일 났네. 근데 초장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대답이 없네요. 초사장이 예수님 믿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초사장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대답이 없으시죠. 당연히 믿는다고 얘기하죠. 여기는 한국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니까. 그래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가요? 그랬더니 이 양반도 그래도 담대하게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뭐래요? 뭐냐? 그래서 저기 바깥에서 뛰어놀던 아이. 걔 이제 몇 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법에 의하면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예수님 안 믿겠네요? 일단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아무 말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쟤는 예수님 안 만났으니까 지옥 갈 거 아니오. 아빠는 죽어서 천국 가고 아들 놈은 중국법이 무서워서 지옥 가는데, 중국법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법이 무서워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어린애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 언제 죽을지 초장이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초장에 밥 먹지만 한국 가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그날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중국 법에서 애들 예배 드리지 말란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만 그 처소장님이 하는 소리가 신학교를 나가시면 애들을 가르칠 방법도 없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신학교 다닐 때 뭐 배웠어요? 그때만 그냥 성경만 배웠대요. 성경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오직 성경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지금 중국 왕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 세우러 다니는 전도사님하고 집사님이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내줄 테니까 이 교회 주일학교 세우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운대요. 약속하냐고. 그러니까 약속한대요. 그래서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들어와서 그 중국 왕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하고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제가 사정 얘기를 했죠. 그때만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왕청 지역은 자기들이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대. 근데 다른 데는 못 간대서. 왜 못 가냐? 그때는 왕천 지역의 그 종교 지도자, 그 지역의 지도자가 장로님인데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면 그 양반이 뒷고무니를 빼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라는 대로 갔다가 붙들리면 자기네들은 그 다음날부터 중국에 못 들어가죠. 왜? 리스트에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왕천 지역에도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하고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집사님이 맡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황당하더라고요. 나는 들어올 때 약속을 했잖아요. 보내준다고. 근데 못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인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때만 그러면 청년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고문을 붙였어요. 교회에다가 중국 단기선교 모집합니다. 그래서 청년 중심으로 모집해가지고 그때 청년부 5명, 제가 지도자로 해가지고 6명이 그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중국 단기선교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주일학교를 세워주고 그러면서 한 8년에 거쳐서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왜 대학생들이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중국의 주일학교들을 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소장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제가 이제 다니면서 주일학교만 세운 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집사가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때 전부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오라는 데는 다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느 날 제가 처음에 갔던 초장님이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집사는 과장이고 담임 목사님은 부장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과장님 말씀 너무나 은혜되는데 다른 교회를 소개를 하려고 해도 그 교회 초소장이 물어본대요. 목사님이시냐 전도사님이냐고. 근데 집사라고 얘기하면 아예 그냥 부를 생각도 안 한대.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양반 하는 소리가 과장님 신학하고 오세요.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신학하라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인기 목사님부터 꽤 오래전에 들었고 저는 꿈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축구부 선수였는데 다른 애들은 바깥에서 축구 연습을 하는데 얘는 담임 선생님한테 붙들려 가지고 교실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실에 앉았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부터 교실에 앉아보질 못한 애가 축구 선수는 옛날에는 공부도 안 가르쳤어요. 걔들은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공 찼지 교실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걔들은.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놓는 바람에 포기를 했죠. 인생을 포기했어요. 왜? 자기 꿈은 축구 선수인데 교실에 앉아 있어봐야 아무리 선생님이 뭐가 가르쳐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축구 선수는 교실을 들어와 보지는 않았으니까 배운 게 없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자살을 하더라고요. 한 번 자살을 했는데 가서 구해줬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몸에서 죽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러면서 제가 꿈이 뭐였느냐? 고아원이에요. 돈을 벌어서 고아원을 줘서 마음껏 아이들의 꿈을 펼쳐주는 그런 고아원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돈 벌 생각만 했지 진짜 뭐 부금 전하고 그런 거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 같은 자를 쓰셔서
그래서 다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순종해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신학한다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화산교회 이인기 목사님 역시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노예에서 중국에 관광을 갔는데 쫓겨났어요. 왜? 리스트에 이름이 올려 있어가지고 중국 쪽에서 거부. 너는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인기 목사님이나 나나 앞으로는 중국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목숨 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땀 흘려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그 풍토병에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 마음껏 예배 드렸던 우리들이 코로나 하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부가 들어와서 벌금 맞는 게 들어와서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어느 교회는 담벼락에다가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과연 그럼 어떤 증거로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정부에서 얘기할까요? 절대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마스크 쓰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발견했느냐?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바깥에서 코로나를 옮겨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지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옮긴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한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안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고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능을 초월해 희생한 그 선교사 같은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님께 바라보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마 우리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 억울해하고 겠지 않을까요? 한 분밖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원통해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집을 팔아 그 돈을 나눠주거나 자신의 봉급의 반을 내놓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에서 나타난다면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올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를 못할까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거의가 기독교인 어느 목사님 성도 겁탈 지저분한 것은 다 기독교예요.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뉴스 보기가 싫을 정도로 요새는 너무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별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 자신이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 오순절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면 이런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평범하게 일어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의미도 역시 예수님 뿐이었죠. 오늘 또한 32절 말씀 보면 1차적 관심은 그들 하여금 세상의 재물을 2차적인 관심으로 돌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기에 이를 위해 그들은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부모고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나누질 못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만이라도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인상 쓰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있나요?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인상을 써가면서 야 나 더 사랑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동행하는 교회의 한 공동체. 무엇으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사랑의 공동체의 한 식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식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동행하는 교회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34절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알았고 그 필요에 따라 서로 도우고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닌 우리라는 사랑의 공동체의 관계로 존재하고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공동체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1절 33절 말씀에 보면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에 보면 다른 기록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우리들도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잠시 머문 이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고 재물도 중요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숨 쉬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저는 화산교에 있으면서 병원 선교단으로 동서원병원을 한 10년 가까이 다녔나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가까운 여기 동서원병원이나 가까운 병원 중환자실 한번 면회 한번 가보십시오. 과연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 가보면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고 기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 발로 걷는 거, 내 손으로 밥 먹는 거 아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사람은 고치지 못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숨쉬는 거, 내 스스로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가 존경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것은 이 땅을 소망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최고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가져가고 있는 거 뭔가 갖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가 33년 됐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뭐를 팠습니다. 왜? 화장하고 이장하려고. 그때만 무섭게 뭐냐면 뼈가 다 사갔는데 거기서 동전세개가
거기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동전 3개를 주더라고요. 뭘까요? 좋은 데 가는데 여비로스라고 옛날에 넣어준 거예요. 귓구멍에, 콧구멍에, 구멍에다 넣어준다고 그래요. 아마 옛날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못 가지고 가요. 동전 3개도. 근데 우리는 뭘 갖고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동전 3개, 거기에 매달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은 그 3개도 못 가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뭔가요? 바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나만 시험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어머나 어찌 된겨?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어머나 큰일 났네 이거. 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저 큰 수술 3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그렇게 큰 수술을 3번이나 받으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그렇지요.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야 그러면 그 사람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죠. 왜 무서워합니까?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 있었던 거 아시죠? 생각하다가 제가 지금 병원에 질병 때문에 그만뒀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에요. 왜? 그들의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마약을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죽음입니다. 죽음. 목사님들도 와요.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셔요. 그런데 거기서 다 드러나요. 그 믿음이. 다 드러나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 엄마 나 살려줘. 엄마 나 살려줘.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천국의 소망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요. 죽음의 눈앞에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모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이모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어렸을 때 나 교회 안 다니고 맨날 술 먹고 다닌다고 나를 얼마나 야단쳤는데요. 이놈의 새끼 아직도 술 먹냐, 아직도 담배 피냐, 엄청나게 야단치고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분이 어느 날 명절 때 인사로 갔더니 막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왜 내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성경도 못 보게 하느냐 뭐냐 하면서 막 왜 나한테 이렇게 뭐 힘들게 하느냐고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외치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제가 그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붙잡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모님 눈 크게 뜨세요. 눈이 감겼어요. 영안이 감겼어요. 이모님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영안 열어달라고. 눈이 어두운 게 영안이 어두우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언제 어때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같이 우리 동해하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서로가 가족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